반갑습니다. 저희 3부 예배가 아닌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지금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오늘 헌금은 헌금 바구니가 도는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돕니다. 그때 헌금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자리를 앞으로 좀 모여 앉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네, 한별이랑 저기 김예은, 네, 자매 앞으로 와주시고요. 민지도 좀 앞으로 와주시고요. 네, 앞으로 좀 와주셔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앉으면 네, 좋아요.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을 합하여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분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만 높이리. 주님만 높이. 우리 왕을 찬양합시다.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같은 필요해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영원한 내 손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강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는 예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다시 고백합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강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강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없네 세상에 어떤 꿈이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내 삶의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의사 수치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그 주님 안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춤추며 나는 자유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나는 찬양 안에 나는 찬양 안에 춤추며 나는 찬양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영광 날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우리 다시 한번 갑니다. 나는 자유 안에 나는 자유 안에 춤추며 나는 자유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나는 찬양 안에 나는 찬양 안에 춤추며 춤추며 나는 찬양 안에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영광 나는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그 주님께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영광 나는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춤추며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요 생명이 소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나의 영 우리 다 사명을 합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 삶을 다해 찬양합시다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삶이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삶임에,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십니까?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이것이 참 하나님과 내가 주 안에, 주 내 안에 거하는 삶,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영원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 같이 영원한 삶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 아들을 아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원한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입니다. 그 삶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와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삶이 거짓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제 동서로 교회 나갑시다. 아버지, 그 아들을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보혈의 피를 입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을 바쳐드리는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에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최근 들어 형성된 남북미 3자 간 대화의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지속되어서 비핵화와 평화 통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그러한 정치적인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펼치는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그 시류에 역류하며 거슬러 올라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곤고한 육신과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연명훈 형제 오셨나요? 네, 마이크 여기 하나 쓰시면 돼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7월 첫 주부터 저희가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우리 연명훈 형제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동안 함께 또 헌금 드리고 함께 찬양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의도한 부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드려진 예물들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막뉴스 노은혜입니다.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학생부실에서 2019년 6개월을 결산하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일부터 서밋 1, 2차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도자들이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므로 좋은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7월 정기기도회가 3일간 본당에 서 있습니다. 7월의 주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 시간이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식당 운영 체계도 달라집니다. 1,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으며 3부 예배 후에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단 매월 마지막 주 노인학교 예배 후에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토요일만 구역별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예배당 증축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증축 예배당 각 층 필요 물품 헌금도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인부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쿨매트는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목사님, 양윤정 사모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동은 장로님, 조영숙 피택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강태석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 2019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해서 예배 시간이 좀 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에서 나왔듯이 예배 시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면은 2부, 3부 때 이제 기존 시간이신 줄 알고 기존 시간에 맞춰 오신 분들이 한 2, 30명에 한 명꼴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청년들은 잘 맞춰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 예배가 주일 4부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고 오늘부터 저희가 5분 일찍 같이 찬양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고에서는 10분 일찍 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잘 참여해 주셔서 막 급하게 오셔가지고 막 헐레벌떡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 오셔서 좀 기도로 준비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설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주보를 여러분 아마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청년부 주보 안에 이렇게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 참여 설문조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표는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뒤에서 우리 임원단이 좀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처 못 내신 분들은 2부 순서 할 때라도 우리 패밀리 리더분들께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좀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충남 당진에 있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열 예정인데 이 사역 배치도 잘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좀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부분 참석도 가능하고요. 교회에서 당진이 1시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부분 참석 가능하니까 그렇게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6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고 2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두워졌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조금 아까 좀 춥지 않으셨어요? 더우세요? 더우신 분? 더우세요? 에어컨 다시 켤까요? 근데 예영이가 강하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해서 더우신 분은 우리 뭐 형제들은 제가 이해할 테니까 옷 하나 더 벗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헌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저희 주일 주보를 보시면 주일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헌금이 있죠. 헌금 순서가 있고 그 다음 순서가 뭐게요? 그 다음 순서. 네, 헌상기도. 헌상기도 할 때 헌금기도라고 안 하고 왜 헌상기도라고 했을까요? 혹시 헌상에 대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 더운데 에어컨 꺼서 지금 화났어. 이런 지금 시위하시는 거 아니죠? 헌상의 뜻을 혹시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헌상의 뜻을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두 명 빼고 다 아시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헌상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줄헌, 드릴 헌자죠. 그래서 헌금은 뭐예요? 돈을 드리는 거죠. 금품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헌금은 일반적으로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헌상은 뭐냐면 헌상은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조금 더 큰 개념이라서 헌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돈에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헌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가 무슨 상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상이에요. 네, 무슨 상? 윗상일까 아니면은 상장을 수여하다 리워드를 의미하는 상일까? 윗상이에요. 윗상. 그래서 영어로는 offering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드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헌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off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드린다 헌신도 가능하죠. 그렇죠? 헌신발 말고 그렇죠? 재미없죠? 네. 오늘 좀 분위기가 2시에 해서 많이 처져 있는데 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처져 있으면 제가 정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라도 비타오백을 하나씩 쏘도록 할게요. 네. 이래야 반응이 나오네요. 네, 우리 박수 치신 분들만 드세요. 다음 주에. 네, 저희 아내한테 상의를 안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기서 좀 약간 째려봤어요. 네, 사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헌상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헌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다 합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헌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그래서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헌상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도록 할 테니까 네,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함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헌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offering이라고 했는데 이 offering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 번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도 offering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헌금 또는 헌상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때에는 많은 부담이 있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교역자잖아요. 여기 김창현 전도사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그 뭐 내라고 하면은 아이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담과 마음의 무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헌상에 대해서 잘 배워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교육자들에게 사실 꺼려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꺼려해서 기피하는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해서 전체 맥락을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결국 돈 내라는 거네. 이렇게 해버리실까 봐 사실 겁나요. 겁나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안 먹히네요. 될 때까지 잠깐 여기 한번 되도록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겠죠.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구약 공부를 또 했겠지만 저는 사실 구약보다 신약 전공자입니다. 신약 전공자인데 제가 좀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을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물질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빈도가 얼만큼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돈을 언급하신 말씀들 혹시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 거 뭐가 있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죠. 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또 뭐가 있죠? 과부의 두 렙돈. 그렇죠. 한 고드란트 곧 과부의 두 렙돈을 이 과부가 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 헌금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부자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냈는데 어느 한 과부가 와서 한 고드란트 곧 두 렙돈을 아주 작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평가하시죠. 이 자가 이 많은 사람들이 드린 예물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한 차례씩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11조와 관련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오경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들, 구약의 선지서들에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다는 것. 그렇다는 것. 그다음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뭐가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런 표현들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복음서에는 여러 부분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사용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제가 조금 축소해서 줄여서 마가복음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지만 이 출발 지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이세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 거예요. 뭐냐면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다고. 그냥 잘 들어주세요. 조는 분 있으면은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시험 본다고. 네, 마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침을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여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진행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행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를 들어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 아파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 졸린 건지 아픈 건지.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를 제가 오늘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졸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난 아니죠? 네, 다음 주에 전기 충격기도 하나 사주세요. 네, 테이저건 이런 거.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흔히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예? 사역. 그렇죠, 사역. 근데 사역은 가르치는 것도 사역이야. 행하셨어. 병자를 고쳐,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 이런 것들 뭐라 그래요? 막 배고파서 그 들판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5,000명에게 막 보리떡이랑 물고기를 막 먹여. 이런 거 뭐예요, 다? 기적이죠, 기적. 그렇죠, 기적.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대개 복음서에서는 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적과 연관한 것은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배제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집중으로 사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는데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 짧아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들켜버렸네. 마가복음이 짧아서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잘 알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가 우선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장 뭐 한 거예요?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뻥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마태나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유의미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마가 우선설의 기초에서 저희는 마가복음을 좀 살펴볼 건데, 마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뭔가요? 네, 우리 작년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지만 화면에 띄워놨어요. 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장 14절 15절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자 이제 내가 얘기할 거야.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설교가 너무 짧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짧아서 큰 은혜를 받겠지.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 1장부터 끝까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는 행하신 것, 가르친 것, 이 행하신 것과 가르친 것을 요약해서 서론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2장과 3장과 마가복음 16장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실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증빙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뭐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사례별로 제가 기준을 좀 잡고 쭉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특징적인 것이 좀 있는데,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가 봐요. 네, 이거 좀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거 건전지가 다 닫았나? 네, 한번 뺐다 할게요. 나왔네. 죄송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제외한 거예요. 기적과 연관된 가르침도 빼고 가르침만 하신 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총 26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6개의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혹은 하나님 나라와 매우 밀접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뭐 예를 들어 천국이라든가 아니면 영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구원, 이런 표현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9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비유와 가르침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꽤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뭘 확인해 볼 거냐면은 돈과 관련된 게 얼마나 있나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는 이것도 몇 개일까요? 9개예요. 9개이고 지금 겹친 화면이 겹친 모습이 좀 보이나요? 겹친 모습이 보이는데, 이 겹친 모습이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26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들 중에 9개는 하나님 나라, 9개는 돈과 관련된 가르침들인데, 그 중에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중복되는 3개는 3개라고 안 나오네요. 네, 3개가 안 나오는데, 이 중복되는 3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돈을 언급하거나 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26개 중에서 하나님 나라 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모두 몇 개일까요? 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빼기 NA 교집합 B. 아시죠? 총 모르니? 15개예요. 그렇죠? 15개. 상당히 많은 부분, 대략 제가 계산해보니까 61%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26개의 가르침 중에서 61%가 하나님 나라 또는 돈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 중에서 3가지가 공통적인 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3가지를 오늘 10장 23절, 10장 29절, 12장 33절의 내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 3가지는 뭐예요? 중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중복되는 내용이고, 10장 23절에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하니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직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지금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했어요? 네, 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 했어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봐봐.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토록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쉬울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이거는 좀 내용이 사실 긴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1인칭,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1인칭 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을 것이요 박해와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내세에 영생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냐면은 아주 독특한 건데, 예수님께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함께 무엇을 말씀하시면 전토라는 걸 말씀하세요. 물질의 개념인 거죠. 밭과 땅, 부동산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버린 자는 오히려 100배로 현세에 받을 것이고 내세에는 그가 영생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다음 3번째 사례는 조금 덥네요. 그렇죠? 더우세요? 더우시면 에어컨 켜주세요. 네. 혹시 춥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거나 조금 움직이시면서 또 뛰어다니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12장 3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걸 보고 놀라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물어본 율법학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으로 나오는데, 이 서기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런데 2번째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깜짝 놀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와 번제물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너의 대답이 맞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저는 사실 그래요. 오늘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온 11조에 대한 언급,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뭐 이런 표현들, 또는 뭐 1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표현들 정도만 이해를 해서 마가복음에 과연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학문적 접근에 의하면 마가복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니까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 그렇다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와 빈도가 같게 상당수 34%에 해당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특별히 그렇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죠. 에어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왜 돈을 예수님은 무려 3번씩이나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계신가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마음의 왕좌에 나 자신을 올려두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어디에도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돈에도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 앞에서 예를 들어 수십억, 수백억, 아니 100만 원, 아니 10만 원의 이득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결국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돈에 있나요?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잡으면서 설교 제목을 드림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초라는 의미는 기초 단계,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이에요. 3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 드리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드리는가? 여기서는 드림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질문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의로라는 조사 대신에 다른 걸 쓸 수 있어요. 다른 조사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드리는가는 말이 안 되죠. 무엇을 드리는가가 말이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무엇을 대신에 무엇으로라는 이 보조사를 썼어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무엇을 하면은 맞아요. 뭐 내가 예를 들어 주다, 드리다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돈을 주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라는 말은, 의로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죠. 집으로 가다,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뭐 방향성, 지향성 이런 것도 나타내고 수단, 방법을 나타내죠. 차로 집에 갔어, 버스로 집에 갔어,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의로라는 말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럴 때에는 메주의 원료가 뭐예요? 콩. 그렇죠. 의로의 의미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것의 출처, 그것의 원료, 그것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의 말씀과 함께 저 앞으로 한참 건너가서 25장을 살펴볼 거예요. 25장의 내용을 이제 졸리니까 빨리 읽을 거예요. 1절부터 25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했으니까 예물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35장은 바로 앞에 몇 장이겠어요? 34장이죠. 우리 고민하세요. 네, 바로 앞 34장에서는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애굽에서 나왔겠죠. 나와서 34장의 내용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이 34장 끝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35장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25장은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34장에 내려온 거라면 그 앞에 내용은 산에 올라갔어야겠죠. 그게 뭐예요? 25장부터의 내용들이에요. 24, 25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10계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 짓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지금 3절에서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은 순양의 가죽과 헤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너무 많죠.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해서 지금 7절까지에 보면 다 뭐예요? 성소를 지을 때 재료로 삼아야 할 것들인데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라는 거예요? 헌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받아서 뭘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지금 목록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빨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본문에도 오늘 목록이 나왔어요. 35장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야, 하나님이 성막 만들래, 이렇게 만들래 하니까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다 내는 거야. 내는데 그 목록이 25장의 목록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의 목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25장에 보면은 아니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잠깐 시내 광야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얘네가 가진 게 뭐라고,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이들에게 아니 금과 은과 놋과 뭐 별의별 실과 이걸 다 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 비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에 앞서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하였느니라라는 것이 13장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12장은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바로 직전의 상황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지금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누구에게 구하는 거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필요한데 좀 줄래? 그들이 구하는 대로 누가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물품을 취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장 13장에서 요 이 땅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 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는 무리하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야, 다 내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역대상 29장 14절은 지난주에 봤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끔 하고 그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상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수많은 성전 지을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다? 주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뭐 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드렸을,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뉘앙스상 도로,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지금 출애굽기 상황은 역대상 상황보다 훨씬 이전이죠. 성전이 아닌 성막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막을 지을 때 무일푼, 돈도 하나도 없는데 막 지으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초강대국의 수많은 물건과 물품들, 금품들, 수많은 고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직접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그들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연설이라고 해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25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뭐 제가 버는 돈이 얼마 없긴 한데 내 거 뭐 얼마나 뭐 해가지고 뭐 하나님 뭐 어디 호의호식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써 점검하고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무언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아니요.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인데,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사람의 손으로 섬긴다고 하여 모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닌 만물의 주제,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예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인가요? 우리의 필요죠.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찾거나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존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가. 35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독특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가 나오죠. 이상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회막을 짓기 위하여,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또는 헌상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는, 그러니까 뭐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자색 실과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와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교육학에서는 학습 목표라는 것이 있고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헌상의 목표는 무엇인가, 헌상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학습자가 실제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헌상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위하여 성막 회막을 짓는 것, 그리고 거기에 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하여가 겉으로 보이는 헌상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위하여지만 결국 모세와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그 예물들을 갖다 주었잖아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목표를 위하여서 모세에게 예물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뭘 진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뭐 했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받았다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모세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상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면 헌상의 목표는 현상, 표면, 가시적인 것, 겉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헌상의 목적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11조를 내는 것, 내가 감사헌금을 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내는 것은 김창영 이름을 쓰고 소망교회에 헌금을 내는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 의미의 헌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도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찬양대 헌신 좀 해주세요. 헌신은 찬양대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상, 하나님께 드림은 유일한 대상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상이 특정한 종교인이나 목회자 한 개인, 교회의 특정한 한 조직에 헌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상의 많은 내용들을 교회가, 목회자가 받게 되었다면 이것을 한 특정한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교회의 조직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조직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을 받은 조직이나 교회나 목회자는 그것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면을 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때 헌상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힘드시죠? 꼭 다음 주에 비타 500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리는가? 이제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이런 진술을 하고 있죠. 25장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세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어디에 있어요? 무슨 산? 시내산에 있었을 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있거든. 그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5장에 와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듣고선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3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35장 21절 또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6절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뭔가요? 마음이 감동되었다. 마음에 원함이 있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마음에 자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수동태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헌상은요,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헌상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라고 모세가 얘기했다고 해서 감동이 없으면 아무도 안 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심과 동시에 그 이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그 시점에, 명령의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듣는 그때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돈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잘 정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헌상은, 헌금은, 11조는, 여러 재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헌신의 것들은 종교적 의무를 초월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으로 드릴지, 누구에게 드릴지, 어떻게 드릴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부 7월 첫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9년 청년부 학예 수련회 일정이 다 모두가 완료됐고요. 나가실 때 아까 그 간지를 모두 다 작성해 주셔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예배가 2시도 진행됐고요. 오늘 이제 2부 행사로는 그 교리 공부가 있기 전에 저희 상반기 저희 회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보고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좀 질문 있으시면 참가하셔서 저에게 질문도 하시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일학교 피아노를 섬겨주실 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청년부 회장 윤주은 자매님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제가 그 상반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청년부에는 취업 디딤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 디딤반이라는 저희 동아리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제가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한 2명 내지 3명 정도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주로 자소서 첨삭이나 뭐 그 정도를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마음 있으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 다음 주 주보에 상세하게 광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